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고난의 때는 축복받을 최고의 때다. 자,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난의 때 축복을 받을 최고의 때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고난의 때는 축복을 받을 최고의 때입니다 라고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그 군대에 표가 있었어요. 지휘관들이 우리 부하 병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따르라 했어요. 모든 사병들은 나를 따르라. 소대장도 외칩니다. 중대장도 외칩니다. 대대장도 외칩니다. 그리고 연대장도 외칩니다. 보건대 사단장님께서 또 외쳤겠죠. 그래서 저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우리 부대의 표어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알고 지냈어요. 한편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표어를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봤어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평상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감을 잡으셨죠? 다른 게 아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증거하시고 저런 말씀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 나름대로 때가 되었음을 아셨어요. 어느 때나 본인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때를 알고 바로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보다도 더 심오한 말씀을 주었어요.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너희들 나를 따르지?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르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따르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며 생활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더 깊이 있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한번 또 질문을 던지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누구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 속에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할렐루야를, 때로는 임마누엘을, 때로는 에베네세를, 때로는 여호와 라파를, 때로는 여호와 샬롬 등등 부르면서 주님만을 믿고 따랐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 좀 더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 좀 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찬송가 9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피아니스트는 96장을 반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 좋고요. 우리 응희 형제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찬송가 96장을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요약을 잘 해놨어요. 또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2절도 평상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생활했던 내용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라고 노래하고 있죠. 마지막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라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 중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들이 잘 익히 알 수 있도록 이 가사를 통해서 기약해 놓았어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1절을 부를 때, 2절을 부를 때, 3절을 부를 때, 4절을 부를 때 나에게 가장 좋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 가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탄다면 그 말씀, 그 가사 내용을 신비에 새기고 오늘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너가 생각 약한 자의 강함과 능만 자의 표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정한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너가 생각 초한 자의 장함과 적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복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너가 생각 온 교회의 마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천예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가사의 내용에 있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 있어서,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향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 힘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비워잡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가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내 안에 가라.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가라는 말씀은 나를 깊이 경험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가라,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 순종하여 주님 안에 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차고 넘침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축복받을 주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심비에 새기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주께 기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나에게 힘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지식이 있어서, 나에게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바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살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들으면 내가 바라는 것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확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로 기도응답의 축복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주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하늘의 응답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하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받은 증거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손들이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학업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 우리 가정에 주신 증거, 자녀손들에게 주신 증거,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증거 한번 헤아려 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더 큰 것만을 바라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없어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받은 은혜 잊지 말지어다. 받은 증거 잊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보세요.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믿음 가운데 살도록 힘쓰세요. 받은 증거가 작은 것이 더 커지도록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받은 증거가 엄청나게 커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혹시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바로 그 고난의 때가 축복받을 기회라는 때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확신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일하십시오 라고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믿고 확신하며 동의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동의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직장과 사업장 동의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학업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 자신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새겨져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일하시거나 하면 주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주의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하죠. 혹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십시오. 고난의 때는 축복받을 최고의 때라는 것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는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23장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바로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때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만 보세요. 2절을 읽고 설명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버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버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2절 가운데 중반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한번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버릇 열매를 맺는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지금까지 맺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여 그것을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깨끗하게. 가지를 손질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 잘라서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른다. 그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순간적으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풍성한 열매를 맺되 극상큼 포도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는 축복받을 최고의 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해 가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되새기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더 풍성한 열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해서 가지는 절단해야 됩니다. 그 가지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의 때라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되새기며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고난 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으로 말씀했사오니 기도하여 하늘의 응답을 받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